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큰 믿음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없습니다. 한 주간이. 이번 한 주간에는 전 세계가 우한 폐렴 코비드-19으로 요동치는 그러한 엄청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전 세계 188개국이 우한 폐렴이 들어갔습니다. 감염자 확진자 수는 30만 4,997명. 시간대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망자가 12,987명. 전 세계 188개국이라는 얘기는 전 세계 다 퍼졌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뭐냐면 제가 처음부터 시작해보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한 폐렴 시작될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다 전 세계에 퍼졌다 이 말이에요. 다음 거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중국은 뭐 통계가 아예 거짓말이니까 빼놓고 이태리가 5만 3천 명, 스페인이 2만 6천 명, 미국이 2만 4천 명, 독일이 2만 2천 명, 이란이 2만 명, 프랑스가 1만 4천 명 이렇게 퍼졌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 동안 난리를 피워줬을 때 세계는 어떻게 되어서 가는가? 그 다음 거 보시죠. 주간에 떴던 메시지입니다. 미국 코로나 확진자 18,000명, 24,000명이 벌써 시간이 좀 지나서 그렇습니다. 사흘 만에 2배 이상. 캘리포니아는 10,000명이 넘어갔고 그 중에서도 LA는 5,000명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건이 터졌습니다. 하나는 트럼프가 국방물자법을 발동했습니다. 국방물자법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공장을 세우고 건물을 세우는데 이해 타산이 막 경제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시 상황이니까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냥 마스크 만들어라 하면 몇만 개씩 그냥 공장 짓고 뭐 만들어라면 그냥 경제하고 상관없이 전시입니다. 전시. 그래서 트럼프는 자기는 지금이 전시사항이다. 나 전시 대통령이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LA는 시장이 2주간 자택 경비령을 다 내렸습니다. 가구당 한 명당 $1,000씩 주면서 모든 저 밑에 사진 보여요. 저건 밑에 사진은 저거는 라스베가스인데 모든 상가 모든 다 문 닫아 버렸습니다. 식료품만 빼놓고 기본적인 가격은 다 문 닫으면서 한 명씩 $1,000씩 주면서 가정당 2주간 전부 다 정리되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이 우한 폐렴은 3차 세계대전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미국이 지금 한 명당 $1,000씩 주면서 2명 2주간 격리시킨다라는 것은 국방물자법을 발동시켰다라는 얘기는 이 우한 폐렴이 정리되어지는 순간 100% 미국과 영국과 독일과 이태리와 이 국가들 중심으로 중국에게 전쟁이 끝나고 나면 패전국에다가 전쟁 비용 청구를 하듯이 중국에다가 이 청구를 할 것입니다. 100% 합니다. 미국은 자기 국민들이 죽은 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잘 알죠. 몇 년 전에 렉서스 사건을 통해 가지고 렉서스 회장이 미국 의회에 가서 고개 숙이면서 잘못했다고 하면서 엄청난 18조 이상을 배상한 사건. 그 다음에 독일 복스바겐이 디젤 차를 속여가지고 거짓말하면서 해가지고 배상을 24조 이상 배상했던 사건들. 오토 원비어머를 북한이 죽이고 난 다음에 미국은 그 엄청나게 큰 배를 그냥 빼앗아가지고 팔아버리고 그것을 묶었던 사건들. 그래서 중국은 벌써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우리나라 언론을 보세요. 자꾸 외국으로 돌립니다. 이 우한 폐렴이 우리 아니다. 미국이다. 뭐 한다. 이런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한국의 어떤 장관은 정신 차리지도 못하고 이런 얘기합니다. 중국 우한 폐렴은 중국 문제가 아니고 우한에 갔다 온 한국인의 문제다.
이 지금 뭔 소리, 우리가 이거 몰라가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미국은 이렇게 지금 한 주간 동안 세상은 이렇게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마지막 때를 향해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제 3시에 우리나라 총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세균 보름간 종교, 실내 체육, 유통시설 운영 중단, 강력 권고, 어길시 시정명령 발동, 행정명령 발동. 이거는 뭐냐 하면 교회를 탄압하기 위해서 실내 체육을 그냥 유흥시설과 실내 체육을 끼워 넣은 거예요. 미국 보셨죠? 모든 가게, 모든 공장, 모든 걸 스탑시키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종교 탄압이 아닌 거예요. 생명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정부는 기독교 탄압이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하고 똑같이.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다음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어제 저녁 11시 전 세계 겁니다. 우리나라 통계인데요. 28만 6,966명이 확진자로 생겼고 사망자가 11,900명이 생겼고 전 세계 치사율이 4.15%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그 밑에는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8,799명. 저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8,799명. 그 다음에 사망자는 104명. 그 다음에 보면 치사율이 1.18%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 세계는 지금 한 주간 동안 엄청난 역사가 커져가고 있는데 치사율이 4.15%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 달 동안 진행되었는데 치사율이 1.18%예요. 외국에 비해서 3.5%가 줄어든 거예요. 더 나아가면 외국 치사율이 거의 6%, 7%, 8%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달 동안인데도 1.18%예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우리 국민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립시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그래서 자 보세요. 2월 25일 날 2월 25일이에요. 지금부터 한 달 전이에요. 오늘 22일이니까 JP 모건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2월 25일 날은 한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90명이 돼, 90명. 그리고 닷새 전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짜파구리 해먹을 때였어요. 그때 JP 모건에서 발표를 했는데 뭔 발표를 했냐면 3월 20일쯤 우한 폐렴이 한국에서는 절정에 이를 것이며 약 최대 10,000명까지 일어날 것이다. JP 모건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이 JP 모건 거의 맞아떨어지잖아요. 20일인데 지금 8,800명까지 됐잖아요. 최대 10,000명까지 될 것이다 그랬는데 이 JP 모건의 말이 맞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정말로 점점 줄어들고 안전해질 확률이 높은 거예요. 왜? 우리나라 90명 나왔을 때 발표한 얘기니까 거의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자, 이 다음에 보면 3월 21일 확진자가 좀 전에 어제 시차가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8,721명, 99명이었는데 제가 이거 만들 때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8,799명. 그런데 제일 오른쪽에 보면 3월 13일인데 3월 13일 지금부터 8일 전에 7,979명이었어요. 자, 이것을 내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다음 페이지. 사스와 메르스와 우한 폐렴을 제가 비교를 했습니다. 발생국은 사스는 중국이고 메르스는 사우디와 아랍이고 중국 우한입니다. 그런데 이 사스는 9개월 동안 진행되어졌고요. 메르스도 8개월 동안 진행되어졌어요. 그런데 우한 폐렴은 지금 작년 10월부터 시작되어서 6개월 진행됐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는 2월 중순부터 시작된 한 달 진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10월, 12월까지 거의 올 한 해는 최소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번 동안에는 뭐 쇼핑하고 뭐 하는 것도 좀 자제하고, 이게 또 2주간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퍼질 수 있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물건을 사고 뭐 하고 할 때도 할 수 있으면 인터넷 쇼핑하고 건강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간은, 이 국가는 이 사스는 37개국이었고 메르스는 25개국이었는데 우한 폐렴은 지금 188개국, 7개국이 적어도 시간차에 있어서 그래요. 지금은 188개국이에요. 전 세계 다 퍼졌다라는 얘기예요. 전 세계가.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똑같이 치사율이 4.15%, 한국은 1.18%로 떨어졌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것은 우한 폐렴 한국의 확진자예요. 1월 20일 날 82명이 확진자가 났는데, 이때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1명 나오고부터 시작해서 30일 동안 82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3월 1일까지 10일 동안 3,444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냐면 평균 25%의 증가율을 했어요. 저 때가 10일 동안 거의 20% 이상의 이 확진자의 성장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3월 13일 지난 주일까지 3월 13일까지는 이 13일까지 4,453명, 평균 20%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다가 그때 10% 초반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8일 동안 820명이 나와서 평균 하루에 103명 정도 되는 평균 1.2%의 성장률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급속도로 올라갔다가 이제 푹 주저앉아서 안정기를 들어선 거예요. 이렇게 전 세계는 일주일 동안 기하급수로 퍼져가는데 우리나라는 한 달 동안 시작해서 지금 벌써 안정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전부 한국 사례를 들어가지고 전부 다 그냥 대대적으로 지금 이 자제를 하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 대한민국에서는 안정기를 들어서 있는 이런 상황에 아까 봤던 것처럼 다음 페이지 정세균 총리는 이런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식당이는 매일 문 여는 거예요. 사람들 2m 안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놔두고 교회를 지금 이거는 철저하게 교회 탄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경에 보면 헤롯 대왕이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벌레가 충이 먹어서 죽었습니다. 지금 정부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아는 정신 차린 사람이 되어지기를 저는 소망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했던 것처럼 우한 폐렴이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에도 위정자들이 해야 될 일, 중국인, 특히 조선족들을 중심으로 한 우한 폐렴 확진 국가들, 그 사람들 입국을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과 종교와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는 이 행태들,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리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 기독교가, 우리 예수 믿는 나라, 우리가 이런 상황에 이번 주에 또 무슨 사건이 하나 터졌냐면 이게 떴습니다. 한미 600억 달러 통화 스와프, 금융 불안 급한 불 껐다. 600억 불이면요, 우리나라 75조 정도 돼요. 그런데 금융 불안 급한 불을 껐대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저 위에 보면 제일 오른쪽에 작년 3월 말 대한민국 달러 보유액입니다. 그것이
4,052억이에요. 4,052억. 4,052억 불. 4,052억 불. 그런데 2월 말 올해 2월 말에 보면 오른쪽 밑에 있잖아요. 외환보유고가 4,091억 불이에요. 작년 1년 전보다가 50억 불이 더 많아요. 그런데 왜 불안한 금융불 껐다 그럴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어떤 사건들이 이 대한민국에 있어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의 제목은 이겁니다. 마지막 때 전 세계 우한 폐렴으로 하나님이 심판하고 징계하는 이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마지막 때를 정말로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자.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신 차리고 있을 수 있도록 하자. 그래야 이 나라 우리 국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전 세계를 향하여 이 우한 폐렴으로 심판을 하시는데,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경고하고 계시는데, 이때에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서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